더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 코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제가 또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미루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코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신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코칭이라는 것은 거룩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코칭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로리 베스 존슨의 책 인생의 코치 예수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인생의 코치로 삼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코치로 삼을 때 모두가 변화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수요 예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이제 총 4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장시간 전할 텐데 첫 번째 1부는 인생의 초점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는 인생의 균형에 대해서 배우고 세 번째 3부는 인생의 어떤 생산성, 어떻게 생산적으로 살 수 있는지 마지막 4부는 인생의 어떤 성취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많은 성취,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 첫 번째 표지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사모님? 뭐냐면 제목이 당신의 텐트를 도둑 맞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텐트를 도둑 맞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함께 5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변화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도 목표가 뭐냐? 변화되기 위해서다. 예배를 왜 드리냐? 변화되기 위해서다. 우리 주일학교를 왜 아이들에게 양육을 하느냐? 변화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죠. 그런데 이 변화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퇴보되든지 아니면 변화가 더욱더 성숙으로 변하든지. 그러니까 변화가 미성숙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자꾸 미성숙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방향이죠. 미성숙의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변화되어지는데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의 변화의 초점에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 중간에 누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누가 있다 그랬죠?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중간에 또 한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죠. 누구죠? 자기 사랑 기억나요? 이제 기억나시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야지 온전한 성숙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향이 미성숙으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오직 자기 사랑에게만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고 사람도 타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타인이 중요하다면 나를 위해서 타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항상 방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 가족들의 변화는 성숙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그걸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잘 변화되고 있으세요?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잘 변화하고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늘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잘 변하고 있는가? 또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여전히 미성숙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역은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의 주도자, 변화를 누가 주도하느냐? 변화의 주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변화의 주도자는 예수님이시다. 이 주도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는 주도권은 주님이 갖고 있죠. 그러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 했죠? 관계,
릴레이션십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연결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연결될 때 하나님에 계시는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이 우리들 안으로 전가되어져서 생명이 자리를 잡죠. 맞나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나요? 맞죠? 그런데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살아있다. 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과 힘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릴 때? 예수님에게 드릴 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우리는 더욱더 멋진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도권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자기 사랑도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도 생기게 되고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왜 나왔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답할 수 있어요. 뭐죠?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안에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부어진 사람들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기죽거나 낙담하거나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버릴 때 언제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 될 때 우리는 뭔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확신이 딱 들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의 내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힘이 생기면서 이걸 생명력이라고 하죠. 생명력이 생기면서 이 땅 가운데 아주 어떤 그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도 뜨거워야 되는데 연말에도 뜨거워야 되나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연초에는 엄청 뜨겁고 가면 갈수록 막 식어지죠. 그러다가 너무 식어지니까 힘이 드니까 연말 되면 다시 또 결단을 하나요? 여러분 항상 뜨거운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변화를 주도하시냐면 그 방식은 코칭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코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코치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코치란 무엇입니까? 코치는 감독이죠. 축구팀이 있으면 선수 선발도 누가 하죠? 감독이 하나요? 코치가 선발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수들 훈련시키는 것도 누가 하죠? 코치가 하죠.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팀을 조련하는 게 바로 누구입니까? 코치예요. 코치가 경기장에 뜁니까? 코치는 뛰지 않습니까? 코치는 경기장에서 같이 선수들과 뜁니까? 아니면 뒤에서 조련만 합니까? 절대 뛰지 않죠. 실질적으로 뛰는 것은 누구죠? 선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되신다는 것은 뛰는 것은 누가 뛰는 거죠? 우리가 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누가 뛰어야 되죠? 맞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되기 위해서 누가 뛰어야 되죠? 너가입니까? 내가입니까? 내가 뛰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누가 뛰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코치가 가지고 있는 전술이 있죠. 그죠? 이렇게 경기를 하자. 뭐 수비 중심으로 갔다가 공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수들 전체가 수비 중심적으로 일단 가야 되나요? 그러다가 공격 찬스가 오면 역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이해되세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어떤 방식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냐면 코치이신 코치를 따라서 선수를 움직이게 되어 있죠. 만일에 우리 인생의 코치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가정의 가정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을 살아갈 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가정을 세워가야 되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건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나요? 우리 교회를 경영해 나갈 때 목사가 누구의
그 도움, 누구의 조련을 받고 누구의 코치를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죠? 예수님의 코치를 받아서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냐면 상호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들은 바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맞죠? 만일에 그 팀이 진정한 팀이 되려면 코치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전술을 따라 움직일 때 승리를 하게 되는데, 만일 코치를 무시하고 선수들끼리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 팀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왜 힘이 드느냐라고 할 때 각자가 다 인생 가정에 뭐가 되길 원해요? 코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을 코치하고 싶어하고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코치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가정을 세워나갈 때 부부가 주님 안에서 둘 다 예수님을 코치로 모시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정을 세워간다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목사와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의 코치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멋진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래가 아니라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에 대한 음성을 듣는 그런 공동체가 할 때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치란 무엇이냐면 질문을 통해 그 내면의 답을 스스로 찾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코치는 뭐만 하냐면 질문만 해요.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은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스스로 찾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코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여러분에게 코치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거보다 이런 전술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볼 때 스스로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그 방향과 답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코칭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코치시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거기 갑시다. 예수님은, 우리 크게 할 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코치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뭐 하는 거? 스스로 뭐 하는 거죠? 고민하세요. 그래서 고민한 답을 찾아서 움직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몇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분 스스로가 답을 찾아서 움직일 때 그때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해되셨죠? 코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4번. 당신의 시야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이 셜록 홈즈와 그의 조수 왓슨 박사의 캠핑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셜록 홈즈와 그의 조수 왓슨 박사가 캠핑을 갔는데 이제 캠핑을 가서 텐트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서로 누워 있는데 한참 이제 잠시 잠을 청하다가 일어났는데 그 홈즈가 비스듬히 누워 있는 왓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왓슨, 지금 무엇이 보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왓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안내해 준 북극성이 보이네라고, 산을 보면서 북극성을 보고 또 북두칠성도 보이고 오리온별도 보이고 어떤 은하수의 끝자락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너머에 알지는 못하지만 저 끝에는 넓은 광야, 우주, 큰 대우주가 있을 것 같아라고 그의 조수 왓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왓슨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 신이 나 있습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막 이 별들을 보는 것이 너무 감격에 빠져 있는 그때에 홈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왓슨, 이 멍청한 친구야, 누가 지금 우리 텐트를 걷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홈즈는 자다가 눈을 떴는데 뭔가 기분이 있어서 보니까 이 텐트가 없어요. 둘 다 깨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왓슨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막 열광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자연이 보이고 막 별이 보이는데 지금 셜록 홈즈는 뭐가 보여요? 지금 텐트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홈즈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는 맞지만 이 홈즈의 시선에는 뭐만 보이는 거죠? 지금 뭐에 꽂혀 있어요? 오로지 텐트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왓슨 박사의 눈에는 뭐냐면 광활한 우주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참 재밌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밤의 도둑처럼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텐트를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텐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제한된 시야예요. 여러분 텐트 안에 딱 들어가면 아늑하죠. 그런데 텐트 밖에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텐트 안에 있는 것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텐트 안에서 굉장히 아늑함을 느껴요. 그리고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고 뭐냐면 나약하고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자기의 세상이에요. 안전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텐트 안에만 있으면? 뭘 볼 수 없어요? 텐트 밖에 있는 것들, 이 넓은 자연과 우주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조용히 오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들 주님이 거둬가시는 이 텐트를 거둬가시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괴롭힘입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혀주심,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아늑하게 여기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 이것이 복이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뭐냐면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라는 텐트를 거둬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이라는 텐트를 거둬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관계라는 텐트를 거둬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텐트가 나에게 사라져버리면 순간적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생각을 바꿔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딱 걷어가 버리시니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던가요? 맞아요? 우리 이 하상훈 목사님이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하상훈 목사를 만일에 하나님이 다른 곳에 심는다면 이 교회는 그래도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의냐면 사람에 대한 의존,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텐트를 걷어가 보시면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어떻게든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을 의존할 이유가 없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섯 번째, 텐트를 걷어가신 이후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텐트를 딱 걷어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질문 하나, 나는 누구의 안경을 쓰고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이 누가 약속을 했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늦게 온다는 전화를 했고 늦게 와서 약속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다 준비하고 오려고 했는데 안경이 없어가지고 안경을 찾다가 늦었다. 그런데 한참 찾다 보니까 안경이 어디면 신발장이 있어서 딱 끼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경이. 알고 봤더니 그 안경이 누구 거냐면 어머니의 안경을 끼고 온 거예요. 운전이 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는가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가 언제 발견되냐면 텐트를 거둬 가실 때 지금 이 안경이 제대로 된 안경이냐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는 텐트를 하나님께 도둑 맞아 볼 때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건강이라는 텐트를 걷어가 보실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의존하고 원망하지 않았던가가 나올 수 있나요? 내가 물질을 진짜 신뢰하고 살아갔는데 물질을 하나님이 걷어가 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은 하나님인가?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화로울 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뭘 점검했냐면 지금 나의 안경이 제대로 된 안경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썼던 안경이 있어요. 그것을 뭐냐면 옛사람의 안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 이것은 극적인 어떤 그 체험도 있지만 예수를 종교 생활하다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에 벗은 안경이에요. 그러면 무슨 안경을 써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어떤 안경을 써요? 새로운 안경을 쓰죠. 그 안경에는 누구만 보이죠? 누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보이는 이 안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하나님이 씌워준 새 안경이 편해요, 불편해요? 저 질문이 되게 어려운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관점으로 보는 안경이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까? 불편하게 만듭니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강의할 때도 어땠습니까? 예레미야서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했나요?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기도 하죠. 왜? 그것을 따라 살고 있잖아,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워준 새로운 안경을 벗어버리고 옛날 스타일, 내가 익숙해져 있는 스타일로 자꾸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경을 씌워주셔서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해 줄 거야 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안경을 써요? 옛날 안경을 쓰고 우리가 늘 하는 거 뭡니까?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진짜 기도하세요? 이동기도 하세요? 이동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안경을 자꾸 주일날 쓰는 안경과 일주일 동안 쓰는 안경이 다르다고요. 주일날 올 때는 새 안경을 쓰고 오나요? 그래서 찬양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하나요? 맞아요. 막 기도도 주님 앞에 막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나요? 근데 이 안경 언제 벗어요? 집에서 벗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해서 나가면서 안경 벗고 다시 또 세상 안경 끼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임이 전혀 증명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끼는 안경과 나의 안경이 구별되지가 않아요. 오직 언제만 구별되냐면 주일만 구별되는 안경일 수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예외입니다만 여러분들 수요일 날도 끼고 있고 또 새벽에도 계속 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안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안경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뭐냐면 나중에 단순성이라는 것이 나에게 체질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순성 이야기할 때 왜 어려우냐라고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새 안경을 끼고는 있었는데 밖으로 나가서는 이 안경이 불편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뭘 끼는 거예요? 세상 안경, 옛 안경을 끼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 우리가 추구하는 걸음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하고 바뀌지 않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갈등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사라지냐면 기쁨과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질문 몇 가지를 좀 해볼까요? 질문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만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인생 코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인데 아버지의 안경 혹은 어머니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패턴이 나도 모르게 깜짝 놀라는 거죠. 누구의 모습이 나와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나올 수 있고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세요. 뭐냐면 안 맞으면 나가요. 그 어머니는. 저는 그것을 봤거든요. 어머니가 너무 강해. 자기 뜻에 어긋나면 그냥 짐 싸들고 너 나가. 이게 항상 그 어머니의 모토였어요. 근데 그것이 싫어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뭐 나와서 이제 스스로 개척하는 게 목사님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대화 나누다 보면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너 짐 싸 나가. 나는 너를 대학 보낼 이유가 없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냐면 이 자녀를 대하는 그 안경이 어머니에게 배웠던 안경과 똑같은 안경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안경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씌워진 안경이냐라는 거죠. 이 안경은 결국 뭐냐면 세계관이고 우리의 신념일 수 있겠어요. 나의 신념, 어떤 신념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가정에 대한 신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신념, 그 다음에 부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신념, 이것을 딱 끼고 있고, 신앙에 있어도 항상 뭐냐면 자기 신념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근데 이것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냐면 아닙니다, 이 안경이 맞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이것이 익숙하고 편하니까. 근데 성경이 그 안경 틀렸다고요, 당신에게 도수에 맞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게 좋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면 뭐냐면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과는 달라지게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안경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신념이 어디로부터 기인되어져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가끔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상대방이 틀린 것도 있겠지만 내 안경 너머로 보는 것들이, 그러나 잘 보면은 뭐냐면 나의 안경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자기의 안경을 성경이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안경은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내가 지금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건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의 텐트는 얼마나 큰가? 여러분 텐트는 클수록 좋은가요? 여러분 1인용 텐트에 10명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겠죠. 텐트가 넓을수록 좋을 거예요. 가정이란 텐트도, 그 다음에 교회라는 텐트도, 직장이란 텐트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텐트 안이 뭐냐면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텐트라면 이 텐트는 주님이 걷어가셔야 되는 건가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세속적인 교회로서 갖춰진 텐트라면 걷어가셔야 되나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끼리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는 여기 우리끼리 뭉쳐 있어야 돼, 여기 나가면 안 돼, 여기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 왜? 지금 우리에게 딱 편한 교회야, 딱 좋아. 그럼 이 주님이 텐트 걷어가셔야 되나요? 맞아요. 우리 텐트의 크기, 우리 텐트 크기는 누가 정하느냐? 만일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관도 나는 이 텐트 안에서만 살 거야, 주님 더 이상 나는 이 텐트 안에서 나를 빼내지 마세요, 나 텐트도 걷어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정도도 충분히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텐트의 크기.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은 정말 시야가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너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무 아픈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텐트의 크기, 나는 어떤 시야가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나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텐트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이 텐트의 크기와 함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겁니다. 당신의 텐트는 무엇을 가리고 있는가, 무엇을 가려버렸는가 라는 거예요. 텐트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못 보게 하고 있게 만드는 그 텐트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텐트를 자기 텐트 안으로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더 이상 못 보게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목사라는 사람이 진짜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수 있는 텐트의 시각으로 성도들을 다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텐트에 목사가 안전하게 느끼는 그 텐트 밖으로 것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텐트에서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평안할까요?
누구의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목사의 세계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주도권을 가진 그 텐트의 주도권을 가진 가정에서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진 이 사람이 있다면 그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뭐냐면 이 텐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한해 버린다면 그 자녀들은 굉장히 불행한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텐트 안에서 나의 시야 안에 우리 아이들이 머무르고 따라오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만족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이 텐트가 무엇을 가리고 있습니까를 물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라는 텐트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되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협업, 내가 할 수 없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 시야를 계속적으로 열어주는 것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려놓고 있는 텐트의 주인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이거 할 때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텐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텐트 밖으로 나와서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가도 어떻게 하는 거죠? 나와서 또 보면 지금 이 텐트가 문제가 있구나. 줄일 걸 줄이고 넓힐 걸 넓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뭐냐면 아름답게 회복되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하여도 분노할 때에 굉장히 올바른 정당한 분노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아닌 경우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왜 분노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거죠. 그럴 때 뭘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주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로막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대로 우리의 길을 찾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자기에게 고민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인생 코치 질문. 예수님이 우리의 텐트를 걷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텐트를 걷어간다는 의미를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기꺼이 주님께 텐트를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 무슨 이야기했어요? 안경과 텐트 이야기했죠. 텐트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크기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야를 가리고 있는 텐트예요. 그게 가정이든 나의 개인이든 교회든. 그러면 이 텐트의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의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기꺼이 내어놓음이 신앙인가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할 때 맞네요 주님, 이거 아니네요 라고 변화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모세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의 텐트가 있었나요? 이 텐트는 거룩한 텐트였죠. 나는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살아가지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진짜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구다? 예굽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저 연약한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도와주는 거다. 텐트인가요? 모세가 4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텐트예요. 자, 이 텐트를 가지고 텐트 안에서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고난을 주는 애굽 백성들을 죽였나요? 맞아요. 자, 이 텐트가 잘못되었다고 주님이 거둬 가셨나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40년 동안 또 어디 갔죠? 광야로 갔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텐트를 다 제거해 버리세요. 40년이라는 광야 속에서 모세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확신 주시지 않으면 나 못 갑니다. 정말 확신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행해서 걸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아론도 설득시켜줘서 보내주시고 장로들도 다 설득시켜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 다음부터 모든 주도권을 누가 다 행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라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를 거두어 가심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텐트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이런 텐트를 갖춘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텐트 튼튼하게 여기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텐트가 좀 삐까번쩍해지면 할렐루야하고 목에 힘주나요? 이게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저는 매일 텐트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으로 볼 수 없어서 자꾸 지금 내 마음속에 천국이 사라지는 이 나의 주도권적인 이 텐트를 거두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텐트가 뭔지 늘 이 텐트를 수정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텐트가 필요 없다면 저를 텐트를 거두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생의 코치로 삼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예수님이 텐트를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되겠죠? 텐트를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란 텐트, 우리 교회라는 텐트, 목장이란 텐트, 또 내가 지금 인생을 세우고 있는 계획이라는 텐트. 여러분 계획 텐트 다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세워놨던 그 텐트들, 그것을 점검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음에 대한 텐트들을 주님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이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 스스로 텐트를 묻고 수정하지 않으면 텐트는 계속 존재할까요? 여러분의 텐트는 계속 보존될까요? 안 됩니다. 텐트 거둬가십니다.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완전히 거둬가시는 것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 변화의 시작들이 매일매일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폭넓은 이야기지만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